삼국지에 보면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쟁은 수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적벽대전입니다. 유비의 책사인 제갈공명이 손권과 이제 손을 잡고 조조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갈공명은 안개가 낀 바다에 빈배를 띄워서 이 조조군이 빈배의 활을 수없이 쏘게 해서 10만 개의 화살을 공짜로 이렇게 얻습니다. 결전은 이 제갈공명과 손권의 이 군대가 이 불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제갈공명은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바뀌는 그 시점을 미리 알아서 불이 이 조조군의 진지에 붙도록 그런 어떤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 전쟁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빈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아주 강한 족속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 살고 있는 그런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전략은 어떻게 짜는지 이런 걸 일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나라들처럼 전리품을 많이 얻고 땅을 넓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너무나 악하고 우상숭배와 음행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악해도 너무나 악한 거예요. 나쁜 짓을 너무 심하게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없애는 전쟁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거부하고 그와 철저히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새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첫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여호수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이제 해야 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제 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백성들 관리들에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때 요단강은 그 위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 눈이 이제 녹을 시기예요. 3, 4월이라 이제 눈이 녹는데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강물이 넘쳐날 정도로 엄청나게 부른 상태입니다. 몇 사람 정도는 그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몰라도 200만 명이 그 성을 건넌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배나 뗏목을 만든다 할지라도 한 달 이상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가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라. 뭐 그러지도 않고 뭐 다리를 놓으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단지 양식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뗏목을 만들라, 배를 만들라, 뭐 다리를 놓아라 이런 얘기도 없고 여호수아 자신도 아무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식만 준비해라.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은 그 2절에 이제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라, 뭐 해야 된다 이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이 쓸 곳이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채워주신다. 근데 돈은 안 생기는 거예요. 돈이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계속 아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필요는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뭐 이렇게 대책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럴 때 막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뭐 나 이제 망했네. 그리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바닷속에 난 길이 이제 열리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좀 살 수 있고 또 필요가 채워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 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어떤 필요는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진짜 할 일이 없어요. 필요는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모세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또 다른 대단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을 해요. 여호수아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너무 달라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진짜 약해요. 진짜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능력이 있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도 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나 진짜 어려워. 진짜 여호수아가 그 강한 이 거인족들 철병거를 가진 그 족속들과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이 취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또 막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그런 진로를 결정하고 또 그런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어요. 모든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세상 가운데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이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나 그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나 재능이나 학벌이나 스펙이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보이는 건 그거예요. 스펙, 또 뭐 학벌, 뭐 재능, 자격증, 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면서 이게 이제 우리를 낙심시키는데 거기 너무 그걸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동일한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과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될 이 난공불락의 성이 뭡니까? 각자마다 다 달라요. 뭐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진로 문제, 여러 경제적인 문제, 여러 이제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고 내가 정복해야 될 참 불가능한 어떤 미션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은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줄달리기 시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의사 하면서 이제 줄을 이제 당기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의사하는 게 중요해요. 이 줄달리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앞쪽에서 의사하는데 뒤에서 반박자 느리게 의사하면 힘이 감소가 돼요. 빠지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게임 놀이하듯이 이렇게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던 겁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나머지 이제 지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일부가 땅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전쟁을 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어떤 요소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들로부터 빼앗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가축들을 이제 기르기에 좋은 풀이 이제 많은 그런 평원입니다. 그때 가축이 많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이제 우리에게 달라 요청을 했고 모세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용사들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함께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 분배를 받은 지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제일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면 이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땅을 먼저 받았다고 발벗고 편히 쉬려고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3 수험생들 중에서 수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먼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든지 엎드려 이제 잠을 잡니다. 수업 분위기가 안 좋아요. 9월 이후부터 영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땅을 받았어요. 이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미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긴장하고 싸울 그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위험하면 막 도망을 친다든지, 또 막 뒤편에서 대강대강 형식적으로 싸운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죠.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이 서해에서 남북한 이 함정들이 교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 장성들이 골프를 치러 간 적이 있었고, 또 어느 도시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온 도시가 이제 물바다가 됐는데 시의원들이 여행 겸 그 해외 연수를 이렇게 떠나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아파하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직접 도와줄 게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그 어려움을 감당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또 사업에 큰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남편만 알고 막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만 알고 그것으로 힘들어 한다든지 하기보다도 이 자녀가 아직 그렇게 어리지만 않다면 자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이 같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되고 같이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의 어떤 위로를 이제 갖게 됩니다. 남편 혼자만 고민을 하거나 부부만, 자녀들은 다 이렇게 컸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자녀들은 모르고 막 돈 달라고 한다든지 막 엉뚱한 데 막 돈을 쓰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더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가족이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훨씬 힘이 생기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행사들, 성경학교나 청소년 캠프나 사경예나 수련회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그 개인 의견이나 사생활을 이제 존중히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싫어하면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생활이고 개인 그걸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렇게 관여를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온 가족과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야 합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 다 이렇게 동참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개인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같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 개인을 위해서 주었다기보다도 그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그 공동체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그냥 부어져요. 큰 은혜와 축복들이 이제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씩 그런 적 있어요. 너 왜 그때 안 왔니?
그러니까 그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임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나도 다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근데 그게 또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또 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 이제 학생 수학 국제 어떤 대회에 이렇게 나가면 1등 혹은 2등 항상 상위권에 이제 오릅니다. 그런데 이 한국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조사하면 현격하게 다른 나라보다 현격하게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억지로 막 이렇게 붙잡혀서 막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많은 겁니다. 이런 공부 태도로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외국 학생들에 비교하면 현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는 억지로 하든지 그래서 막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하게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앞에서는 영적인 일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이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그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지파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안식하기 전까지는 안식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그 두 지파 반 그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그러자 그 두 지파 반의 그 대표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행하고 당신이 행하라고 하는 것,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다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원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세에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담대하시라고. 당신이 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가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숙제해라 하면 예 하고 숙제하고 핸드폰 그만해라 하면 그만하고 그만 놀고 씻어라 하면 예 하고 이제 그만 놀고 씻는 겁니다. 자녀들이 막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이게 부모님을 제일 기쁘게 합니다. 우리 좀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 있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킬 때 뭐 그만해라 하라 그럴 때 예 하고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들도 이제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아유 지겨워 그 그릇 세척기 빨리 사야겠다. 이 청소하는 로봇은 없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설거지나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 사가지고 대박을 터뜨려 이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 그래서 할까 말까 막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억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거나 이 큐티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자원함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즐겨 자원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기쁨이 있으면 또 일상생활에 하는 것도 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막 화를 내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성령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런 걸 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좀 부담이 돼요.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또 내일부터 새벽기도인데 걱정이 돼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집사인데도 한 번도 안 가면 되나, 또 집도 가까운데 이러면서 또 이럴 때 왜 집이 가까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이러면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그게 안 생길 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게으릅니다. 이렇게 좀 열심히 부족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도 도움을 이제 구하는 거죠. 또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고 또 직장 출근하기 싫고 여러 가지 집안일 하기 싫고 이럴 때 좀 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이상한 조짐,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나가 돼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기대가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기는 그런 승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치킨 먹을 때하고 올림픽 경기할 때 응원하면서 그때는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잠시 이제 하나가 됐다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그런 기대가 생겨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됐는데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말씀에 반응하고, 그런데 뭔가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일어나겠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기대를 이제 갖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을 이기는 그런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 이런 승리,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영광들, 부흥들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